오늘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귀한 내용들,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아는 내용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떨어져서는 어떤 설명도 어떤 가치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와 자물쇠는 두 가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이게 자물쇠가 맞는 것이 없으면 이 열쇠로서는 아무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자물쇠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함께 공존하는, 함께하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관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위대한 일들의 전제 조건을 보면 거기에는 꼭 순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요. 광야 생활, 그 뒤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서,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 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것들 중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값싸게 여겨지지만 이런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뷔페를 해서 내 맘대로 먹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식을 보면서 때로는 식당에서 나오는데 아주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이 고기하고 이런 좀 양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초이스 하는 게 아니라 갖다 줍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같은 게 나오는 게 아주 처음 본 거고 처음 맛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옷도 또 맵시 있게 입고 그랬으니까 또 먹는 것도 더 좀 얌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 한 첨은 또 좀 남겨놔야 또 그게 미덕인 것 같고, 그렇게 먹고 집에 와서 꼭 하는 일이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이 맛이 있어야 돼. 김치하고 아무리 아주 멋지고 최고급 요리가 나와도 김치 없이는 한국 사람들은
입맛을 땡길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빼놓으면 이건 가치가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장 처음 일어났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한번 새롭게 다스리시잖아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게 여러분 한두 달에 끝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불에 던지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순종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순종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교훈적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이 가치 없게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설교와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익히다 보니까 이 순종에 대한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시작으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내 안에 거해야 되느냐. 자,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째로는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뿌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포도나무에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러분 보통 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맺혀집니까? 가지에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지만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가지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거기에 생명력을 주님께서 뿌리로부터 준 생명력을 갖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라는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걸 보고 사과나무 가지라고 안 하고 통틀어서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지를 보고 야 이건 사과나무다 이건 배나무다 관계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가치는 완전히 그게 무슨 나무였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그렇습니다. 나무는 나중에 잘라져 나가면 이게 무슨 뭐 큰 소나무였냐 뭐 나무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 달라지지만 가지는요 잘라져 나가는 순간부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붙어 있을 때 가치가. 만일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속에서 보면 자, 두 번째 붙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버려져요. 요즘도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또 이 가로수들을 가지치기 할 때 보면요. 가차 없어요. 왱 해갖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그
잘라지는 순간 어디에 있냐면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버려지게 돼서 화목이 되든지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떨어져 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고작 하는 일이 불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또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글을 어떤 분이 썼습니다. 싱싱한 오징어를 잡으려면 바닷가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산삼을 캐려면 산에 가야 합니다. 산삼을 캔다고 들에 가서 아무리 헤매도 바닷가에 가도 산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당하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먼저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무너지는 순간 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관계성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뭘 해주고 싶기도 하고 해주기 싫기도 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내가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전제 조건 속에서는 항상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장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치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가 많이 맺으면 이 가지가 튼실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지 않고 저 포도나무는 진짜 좋다. 제가 어제 잠깐 예배 준비를 하고 여기 거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제 국화가 아주 만발해 있더라고요. 여기 화원에. 제가 그걸 보면서
갖고 하나, 야, 너 가지 잘 맺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저 국화 참 멋있다. 전체를 보고 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뭐 두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목회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돼서, 야, 저런 목사님도 있네, 저런 신부님도 있네, 야, 저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야,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에 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도 있지만, 반대로, 야, 저런 사람이 뭘 교회를 다니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었지만 거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전 들은 얘기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시골에 이제 벼 이삭이 이렇게 아주 노릿노릿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 이번에 추석 때 가보니까 노란 게 아니고 검해요, 벼가. 그래서 나는 그게 뭐 피나 이런 건 줄 아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벼 이렇게 그게 시커먼 게 꽤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뭐 암 존재라 그러대요. 그죠? 맞아요, 장로님? 예, 그 검은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소용없어요. 예. 곳곳이 아주 시커매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이 15장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1절이 중요하거든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막은 저 뒤에 있으니까 준비하지 말고요. 1장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뭐 여기 수곡동에도 있고 청주 시내도 있지만 이단들의 열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정에 비하면 한 100배는 높은 것 같아요. 와, 대단해요. 여기 수곡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끔 새벽에 그들도 뭐 예배를 드리나 봐요. 가서 봤더니 이제 제가 새벽에 차 운행할 때 집이 그쪽이니까 깐난 애기서부터 다 들추고 막 오는데 대단해. 또 저기 청주 중앙동에 그 시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걔네들 모이네. 청년들이 막 아침부터 막 거기를 향해 뛰어가고, 와, 그 열정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정열적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건 줄줄줄줄줄 차고 있잖아요. 들포도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돼야 돼. 그냥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어느 나무에서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는 열매만 많이 맺으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잖아요. 그죠? 9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중에서 2가지는 있어. 뭐 충성과 절제야. 나는 3가지는 있는 것 같아. 나는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9가지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9가지의 뜻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9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복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단수로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9개가 하나야, 하나.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가리워지거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송에서 중요한 2가지. 첫째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면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포도나무라는 가치의 상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의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 가지가 쓸모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 가치 없는 그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